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이제 눈에 보이는 그 작은 부분보다 그 밑에 있는 그 빙산의 크기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뭐 심리학적으로 이 말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제 어떤 드러난 삶 그 이면에 이제 무의식 세계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 더 많은 그런 어떤 삶을 작용하게 하고 또 동기를 부여해주고 그런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학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분야가 심리학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도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가운데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나는 이러한 삶, 눈에 보이는 삶, 그것이 어떠하든지 뭐 화려하든지 아니면 부족해 보이든지 또 연약하든지 뭐 이것도 이제 중요하겠지만 더 크게 보이지 않는 그 부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 큰 거죠. 그래서 이제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에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은 뭐 보이는 부분 10%, 안 보이는 부분 90%까지도 얘기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우리 교회 생활에 있어서 보이는 부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이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의 고백, 그렇죠? 교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의 체계가 교리지만 아무튼 그 믿음의 그러한 그 내용들, 그것이 우리 교회 생활에 있어서는 가장 또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삶의 동기이자 뿌리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기독교만의 가장 독특한 특성이라고 한다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으로 설교를 많이 했었는데 또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90% 이상의 그러한 그런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새로운 그러한 삶의 원동력을 더욱더 우리가 찾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복된 인생은 바로 이제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이제 우리가 먼저 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허물과 죄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각각의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겁니다. 그죠? 허물과 죄,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난 상태, 멀리 벗어난 상태. 이것을 이제 또 영적으로는 이제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죄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대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하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하고 이 상태에 대해서는 영적인 죽음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이제 인류의 대표이고 또 조상인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다 죄 가운데 있게 되었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본문의 1절로 2절, 3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 성도들의 과거의 모습, 영적인 사망 상태에서 세상의 타락한 흐름에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그 문화에 따라 휩쓸려 갔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고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죄의 권세 아래에서 꼼짝도 못하는 그 포로된 상태로 이끌려 갔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상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냥 그대로 우리가 내버려 두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다가 사단의 권세 아래 꼼짝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이끌려가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갔다라는 것을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반응이 나오겠죠? 감사한 거죠. 감사. 첫 번째 반응이 감사합니다. 물론 기쁨도 있지만 아무튼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나 자기의 어떠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두 번째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감사하고 자기의 의나 그런 것들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이 택하심과 자비하심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이 자비하심을 우리는 평생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성도의 첫 번째 반응이고요. 어떻게 보면 성도의 삶의 가장 큰 요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말한 대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성도들은 의인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법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원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죠. 우리 행위로가 아니라 어떤 행위로가 아니라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자녀이죠. 신분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말한 것은 용서받은 죄인이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는 아직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거나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다할 때까지는 아직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싸우고 또 세상과 싸우고 사탄의 세력과 싸우고 이런 영적 전투가 있기 때문에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감사하면서 동시에 일평생 또한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의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더욱더 우리가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드러내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가장 큰 반응이고 특징이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우리에게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진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본문의 4절 이후로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 여기 앞에 긍휼이 풍성하신으로 시작되는데 원래는 그러나로 시작되죠. 우리 그러나를 놓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 보십시오. 허물로 죽은이죠.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이 반전의 은혜는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셨는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비싼 대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다 이루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그런 대상이었는데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해서 다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면서 죽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영원한 멸망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요.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우리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바로 믿음으로 연결되는 거죠. 뒤에도 나오지만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조차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죠. 그래서 어떤 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나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도 하고 연합하였다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현재로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영적으로는 함께하여서 이제 정말 그 신분이 하늘에 속한 자로 이렇게 변화하여서 이렇게 현재도 그것을 우리가 얻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에 대해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정말 나의 인생, 하나님과 반대로 가던 인생에서 돌이켜서 정말 회심하게 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이 과정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특별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요. 또 믿음을 또 창조했다라는 말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받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죠. 이 고백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신앙 고백이 그래서 매우 중요한데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고백을.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성이나 훈련이나 교육이나 복지나 이런 것으로 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라고까지 우리가 표현되는 이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인 이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9절을 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은혜를 받은 자는 그 무엇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공로, 나의 의, 내가 행한 어떤 것 이거 다 자랑할 수가 없고요. 오히려 내 부족함만 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고 나는 평생 빚진 자로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삶을 잘 일평생 놓치지 않고 드러냈던 분이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이런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 은혜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죠? 주님께 받은 자신을 충성되게 여기서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어떠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했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성도의 입술의 고백과 삶의 모습은 바로 이러하다라는 것이죠. 그의 삶의 부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드러나든지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핍박받는 모습으로 고난당하는 모습으로 또는 그 반대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에서 역할을 하는 모습으로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그 충만한 은혜와 그로부터 얻은 놀라운 평강과 그 모든 것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 은혜를 드러낼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은 참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 그것은 어떠하든지 우리는 다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또 허물이 드러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다 덮고 더 덮어주는, 이게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요. 더 알아야 되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그 추진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보는 것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또 어떻게 그렇게 날 수밖에 없는가. 10절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게 작품이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에는 세상의 모조품, 세상이 뭐 그 광고나 이런 거 보면은 다 똑같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유행이나 이런 걸 따라가게 하잖아요. 이게 좋다, 이런 흐름이다라면 다 거기를 따라가게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은혜를 받은 또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걸작품,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작품,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빚어주시는 그 작품으로 세상 앞에 섭니다. 세상과 다르고 정말 이건 또 각자 성도들마다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이게 성향도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은혜의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걸작품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100% 맞추지 못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 어린 자녀가 실수하잖아요. 그리고 또 잘 못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 과정으로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지원해주고 힘주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그러한 자비하심이 계속 머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에 100% 이 땅 살아가면서는 그렇게 못 맞추거든요. 근데 작은 발걸음 하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다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우리 교회는, 우리 각자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신적 기관이고 또 신적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는 이런 삶의 모습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값을 다 이루신 그 자비하심을 받았고 또 그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다 바뀔 수밖에 없고요.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는 그 은혜로 자비를 또 베푸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평생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 부르신 주님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평생 헌신하고 수고하고 자신의 모든 생을 다하고 생명까지 다 한 사도 바울의 고백,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정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심을 정말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감사함으로 일생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